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저 뒤에 66절쯤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 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채워지기 원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필요한 것을 얻고 고침받고 채워지면은 때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이 세상 살이에 도움되는 축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된 생명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 때 67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여기에 영생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베드로는 조금 낮게 평가하고 바울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물론 실수도 있었죠. 열심히 많으니까 실수도 있는 겁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에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저분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 너희는 저분에게 가야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로 인해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7절 38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따라가다 하는 말을 영어로 팔로우라 그럽니다. 팔로우. 그런데 팔로우란 말은 그냥 뒤따라가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팔로워. 요즘 인터넷에 그런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말이 단어를 가지고 오해를 받는데 이 팔로우란 말은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누군가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라는 말을 보통은 제자라는 말을 팔로우라고 합니다. 그냥 디사이플 하기 전에 팔로우. 디사이플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옛날에 선생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좋은 말씀 듣고 복 받고 그 정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원하세요. 누군가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돼요.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있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상 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나 나 자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당한 거리에 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은 많이 받기 원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당한 거리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이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말로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영어 성경은 아주 쉬운 우리가 잘 아는 한 문장입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오면은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언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느냐? 사실 주님의 질문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그걸 나한테 얻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거 얻으면 나를 떠나갈 것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왜 찾았습니까?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리를 외적에서 지켜주시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거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지고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 돌보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다른 이방 나라 우상들을 섬기고 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과 왜 아수르와 왜 바벨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나라 우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를 주는 신이면 어느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생 얻기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성공하기 싶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어부의 삶,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38절에 이 두 제자는 정말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계신 데 가서 선생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와 그리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 뭔가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돈 주고 그들에게 좋은 지혜의 말씀 듣고 배우고 떠나간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다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원한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들, 지혜, 건강, 물질, 형통함, 그런 것들,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고 우리 집에 있는 동물도 복 받고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광주리도 복 받고 다 채워진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좀 믿어라. 진짜 좀 믿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이다. 뭔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오전 10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10시는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후 4시면은, 유대인들은 오후 3시나 4시면은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아직 밝을 때 저녁 준비를 한대요. 씻고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 먹고 어두우면 잠자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은 7시나 7시 반이면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 10시, 오후 4시는 하루 일을 다 끝내는 시간이고 동시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일 끝낸 다음에 지가 씻고 밥을 먹은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 따라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하루의 모습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을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서 밥 먹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식사를 하시면서. 왜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냥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 중에 특별히 저녁 식사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는 밥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예요. 3시나 4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가족들은 전부 다 식탁 머리에 둘러앉아서 사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들의 질문을 듣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 올해 마산 열린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밖에서도 좀 기간별로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들의 궁금한 걸 예수님께 질문했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종교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어떤 의식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전부 다 찍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 있으라, 제물만 바쳐라, 제물 받고 제사장이 신탁이라고 받아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대화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한테 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 말 잘 듣고 순종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듣기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으로 하나님과 그러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는 싹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순종하려고 그러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만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지는 않는가, 한중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요즘 교회에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당회에서는 성경책 갖고 다니기 캠페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장로님은 일부러 성경 이만한 거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이 절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날 제가 아침에 이제 신방이 있어서 집에 새벽 기도 마치고 성경을 안 가져가서 교회 와서 성경을 들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쪽 설문산 목욕탕 밑에다 주차해놓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일 가는데 수많은 사람 절에 갔다 오더라고요. 손에 하나도 뭐 든 거 없어 이렇게 떨어오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사막사를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막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책 같은데 절 들고 절을 왜 오느냐고. 사막사 앞에서 틀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는데 정말 뒤통수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원래 불경 안 들고 다니나 봅니다. 불경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에 막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도대체 여러분 불경에 대해서 뭘 알길래, 물론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지만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집에 잘 보관했다가 먼지 닦았다가 일주일 뒤에 일요일날 아침 11시에 꺼내서 교회 들고 오는 장식용 책이 아닙니다. 날마다 펴서 읽고 예배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읽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989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 그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학교 화요일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선배분이 저한테 영진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올래? 성경 공부 좋지 하고 가니까 한 1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옷도 추리하게 입고 뭐 보통 그런 몸에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그냥 찬양 한 두어 개 하고 막 통성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를 2시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깜짝 놀랐어요. 글씨도 너무 작고 이거 한 달 동안 읽고 요약해 오라 그러더라고요. 500페이지인가 600페이지인데 서무살인 저한테 이런 걸 왜 합니까? 하니까 신학 백날 공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1989년 그때 6월인가 그때 제가 제자훈련학교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거기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헌신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함께 그 성경 공부한 거, 그때 옛날에 제가 함께 공부하던 그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예요. 이제 주보에 보면 이제 6월 달부터 복음반 성경 공부, 성장반 성경 공부,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젊은이 성경 공부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글쓴 기록한 사람 2분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12년 전에 우리 마산 연립교회 왔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이 말을 처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25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제 삶을 드리겠다. 그때 저는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제가 선교지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간 거예요. 거기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2009년 11월 19일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제 안에 붙잡고 펑펑 우는 고집사님 거기 혼자 두고 우리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작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소원함으로 왔는데 서울에서 자리가 없어서 2년 반 동안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안디옥 교회 제가 그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저 표 하나만 붙들고 달려왔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저에게 복을 주셨고 말씀 들을 사람 보내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듣고 배우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게 제자예요.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2명인데 안드레 이름만 언급이 돼요. 안드레.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베드로를 많이 알고 안드레는 별로 모르는데 실제로 안드레가 영어 이름에 앤드류입니다. 앤드류가 안드레. 외국 사람들 셋 중에 한 명은 앤드류예요.
안드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래서 자기 형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동생 안드레는 소아시아 그리스 땅의 파트라스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내 형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X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시오. 그렇게 하기 복잡한데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두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한 명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나중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사람은 그 중에 한 명 안드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한 명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적으니라는 아주 적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모두를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손에 잡은 쟁기를 놔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 결국은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마산열린교회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고 예수님에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안드레는 남아서 자기의 형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으나 다른 한 명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우리도 안드레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제자, 전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